시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합독하고 시편 14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4편 6절, 7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4편을 보고 이번 주를 끝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한 번에 하나씩 보는데 아마 좀 시편이 긴 거는 한 번에 다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아마 나눠서 보기 시작하면은 이 시편 다 보는데 뭐 한 150전, 그러니까 150일은 확실히 넘을 것 같고요. 더 좀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겠죠. 그죠?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시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14편은 악인들의 모든 악행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무신론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가르치는 이 다윗의 지혜시라고 보면 됩니다. 다윗은 무신론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진정한 지혜자로 봐야 되겠죠. 또 그렇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보는 히브리 지혜 문학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게 히브리 그 지혜 문학의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14편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시편 53편하고 시편 14편하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14편은 여기에 쓰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로 뭐냐면 여호와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호와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를 소위 여호와 시편이라고 불리는데 2편부터 41편까지가 사실은 여호와 그에 대한 이름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53편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소위 엘로힘이신데 이거는 42편부터 83편까지가 다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묶었지 않았겠나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앞쪽에 있는 시들은 어떤 시더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진 시를 말합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럼 두 시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몇 개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시편 14편은 무신론자의 대상을 이스라엘 내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53편은 이 무신론자의 대상을 이방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리석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 시편 14편의 저작 배경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 어리석은 자를 압살롬 일당으로 보고 이 시가 압살롬의 반역에 쓰여졌다고 그 반역기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명확한 어떤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추정할 뿐이지 뭐 이 시가 언제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의 신앙의 색깔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좀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다 오는데 한 번씩 왜 저럴까 이렇게 싶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에 참 감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래도 저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 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돼요. 어떻게 도와주면 저분이 잘 될까? 과거에는 이런 생각보다는 저 사람 좀 믿음 없네. 막 이렇게 좀 정죄 쪽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져서
나도 저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도와주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도에 반영된다든지 메시지에 반영이 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윗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진짜 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할 만큼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좀 뭐야 싶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이제 시로 쓰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시를 보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전부고 신이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이 잠언에 나오는 그 내용과 좀 일명상통하게 이런 시를 쓰지 않았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리고 뒤에 5절부터 7절이죠. 자, 1절부터 4절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악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좀 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보면 이렇게 지금 불신자들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어쩌면 인생의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이 이렇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명석하고 성공하고 뭔가 많은 것을 전체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겁없이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다.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자기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해서 없다라고 단정짓는 저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저게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이냐. 저 인생에 심판이 온다면 진짜 불쌍한 한 인생이 될 거니까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의인이 없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바울은 인용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부패하고 가정되고 또 선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그들이 나름대로 강조하지만 그들이 선을 행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념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다 치우쳐 함께 악을 행하고 더러운 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과거에는 몰랐는데 복음을 더 알수록 맞구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 말은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헛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 저들이 무지한 거다, 무식한 거다 이런 겁니다.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일상적인 생활처럼 아무런 거리낌이나 양심의 가책 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죄악을 행한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럼 당연히 여호와를 부를 수도 없고
없고 실패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이런 진단이 다윗의 시에 나와요. 그런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5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악인들에 대한 징벌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에요. 악인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제 두렵다는 거죠. 그들에게 불신자들, 악인들은요,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능력자 하나님이 저기들과는 계시지 않고 동행하시지 않고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이 나중에 느껴지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악인들은 악하고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방해하여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 방해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실패시키려고 하지만요, 결국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결단코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또 믿음 고백과 더불어 기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고백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였다. 맞죠? 여기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모든 것을 끝낼 그때에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식도 엄청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타인들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에 비해서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재물도 드리고 인생도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